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시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게 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낮추셔서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또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소망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1절 2절 마음을 낮추시고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가? 축복을 받기 위함인가? 저는 축복보다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지만 안정적인 영토 없이 계속 떠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베두인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막에서. 그들은 영토가 없어요. 그냥 사막에서 떠돌아다니며 소수부족으로 살고 있는 거죠. 쿠르드족 같은 게 있어요. 터키하고 시리아, 이란 이런 데 퍼져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맨날 당해요. 맨날 3천만이 넘는다고 하는 민족인데 나라가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터키한테 치이고 시리아한테 치이고 이란한테 치이고 맨날 그냥 차별 대우를 받고 이런 아픈 민족이 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 시작은 정탐꾼의 불신으로 인한 그 불신의 세대가 다 죽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뭘 알고 싶어 했냐면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거기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뭘 믿고 살기, 뭘 의지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됐다고 판단됐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래야 복을 계속 유지하며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복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제가 늘 기도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게 뒷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어요. 내한테 줄게. 근데 안 보여요, 저는. 언제 줄 거냐?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선물을 줄 때 뭐 할 때 보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배부른데 선물 줘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딱 그 타이밍에 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고 밥이건 간에 돈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야 극대화가 돼요. 고마워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배부른 상태에 줘봐야 고마운 줄도 몰라요.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언제 주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게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체질화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라고 다를까? 전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은데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날 기대는가, 날 신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 4절 말씀,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든 삶을 책임지셨어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어요. 요때만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야? 라는, 만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맛이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하고 신기한 거.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도 뭔지 궁금해요. 만나를 담을 항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나도 궁금해. 그게 어떻게 가시처럼 생겼고 뭐 고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냥 설명 갖고 못 알아듣겠어. 우리 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요. 근데 그게 매일 내린다? 이슬처럼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이슬처럼 이렇게 진주알처럼 이렇게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거 주워다가 그 빻아가지고 뭐 이 부쳐도 먹고 구워도 먹고 이제 요리 방법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걸 재료로 하는 거예요. 재료로 해가지고 그 맛있게 먹었어요. 매일매일요. 사람 묘해요. 맨날 먹으면 물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옛날 생각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사람 입맛이 간사해요. 단골 30년 했다는 장사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고 난 생각해요. 얼마나 입이 간사한데요, 사람이. 예, 저도 그런데. 근데 매출하기 고기 먹고 싶다고 또 그러니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언제 지네가 무슨 뭐 이집트에서 고기 엄청 먹어, 노예가 무슨 고기를 엄청 먹어요. 먹기는 뭐 명절 되고 뭐 있으면 그때나 잠시 좀 먹었겠지. 뭐 언제 옛날 뭐 고기 잘 먹고 잘 산 것처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애따 먹어라 그러고 그냥 고기가 그냥 무릎까지 차도록 그냥 푹푹 빠지도록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먹다 질려가지고 아주 그냥 고기에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이 정도로 먹여놨어요. 이 버려요. 내가 보니까 얘는 먹어봐라. 그냥 시큼 먹어라. 그리고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셨어. 고기 그러고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또 목이 마르면 또 뭐 어쩌고저쩌고 물 먹고 싶다고 먹고, 그래서 바위에서 생수를 터지게 해서 먹었어요. 그 표현이 딱 뭐 나오는데 40년을 통과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상징인지 실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말이 되냐고요. 이게 난 이거 상징 같아.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아무리 잘 입고 그래도 요즘 그래도 뭡니까? 아니 의복 어떻게 40년을 입으면 말도 안 되지. 5년 입어도 헤어질걸요? 안 헤어지나? 지겨워서 버리나요? 안 헤어져서 버리나? 아니 이게 옛날에 얼마나 뭐 튼튼했길래 양모로 했다고 쳐도 그렇게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막 신발을 걷고 맨날 걷기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그 튼튼하다는 그 등산화가
어디 이상하게 물이 찔끔찔끔해서 보니까 세상에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밑에가 빵꾸났어요. 밑에가 달아갖고. 그런 거 보셨어요? 밑에가 빵꾸. 그거 버렸어요. 그걸 밑에가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지금 이제 빵꾸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발이 부르트지 않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군대 행군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행군이 왜 힘드냐면은 물집 잡히고 막 그게 진짜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 졸린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면서 걷는 거 아니면 여러분 거 모르실 걸?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얘 조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옆에 가서 빨리 해야 돼. 자면서 걸어요. 그냥 난 관성으로 걷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안 본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는 얘기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데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고? 말도 안 돼. 물집 터뜨리고 그거 소독하느라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잠 못 자는 거하고. 무게도 무게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옛날에 무슨 신발이 좋은 게 있다고. 이게 상징인가? 이게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으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게 상징이든 진짜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이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살폈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광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산천초목이 있는 것도 트레킹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비포장도로를 한 10km 이상 걸고 15km 이상 걸으면요 사람 맛이 갑니다. 그냥 올레길 한번 걸어보세요. 한 코스 걸으면요 그냥 하루 끝이에요. 그 더 못하겠더라고 나는. 군인들은 40km가 기본이에요. 40km 하루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40km예요. 그 건장한 남자들이 40km 가는 거거든요. 올레길 두 코스 가는 건데 그게 하루예요.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갖고 밤까지 가는 그거거든요. 우리 올레길 평균 18km예요. 어떤 건 22km, 23km 되는 것도 있고 15km 되는 거 있는데 평균 18km. 근데 한 코스 하면 내가 보니까 물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뭐 놀고 그래서 못하겠지만 한 코스 하면 하루 가요. 근데 이렇게 잘 갖춰진데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집트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갈 때 광야 체험한다고 잠깐 내리라고 그래갖고 잠시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이건 한 소리가 났잖아요. 왜냐면 공기가 달라. 뜨거운 공기가 이 목구멍으로 훅 들어오는데 그 건식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받는 거예요. 훅 들어오는데 공기가 깜짝 놀랄 정도, 딸꾹질할 정도로 이게 훅 들어와요. 이거 사막은 아니에요. 모래는 아닌데 이거 흙은 흙인데 초록색이라고는 거의 없고 바위도 아닌 것이 뭐 흙도 아닌 것이 그 뭐 그런 화성에 온 것 같은 뭐 딴 나라 온 것, 별세계 온 것 같아. 그런 데서 살았다고? 이런 데서 살았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는 거기 하루도 못 있어요. 하루도 못 살아. 근데 여기서 40년을 살았다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그거를 먹여 살린다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넘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을 왜 했을까? 왜 하게 했을까? 사람이 뭘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려는 의도다. 우리는 자꾸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이는 떡이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하나님 내리신 은혜로 살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 너희들 인도할 거야. 하나님 너희 매일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으로 산다고. 그 은혜로 산다고. 그거를 너희들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했으면 그 약속대로 책임지는 것을 경험한다.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거 아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간다는 걸 너희들이 뼈저리게 몸으로 느끼라 이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는 뭡니까?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늘의 떡 자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몸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주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물 속에다가 우리가 떡밥을 막 던져요. 그러면은 물고기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먹을 게 막 쑥쑥 떨어져. 다른 세계에서 걔네들 세계로 던져준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물고기는 이게 뭐야, 어리버리하겠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사는 세계로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고. 그게 만나예요. 이게 딴 세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도 관할하고 여기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포함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세계로 인간의 세계로 하나님의 양식이 전달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물고기는 물 있으면 사는 줄 아는데 아니지. 그 물까지도 감싸는 지구라는 환경이 있고 이 우주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이해되세요? 예. 물고기는 왜 이게 맛있는 게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떨어진 걸 누가 떨어뜨렸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꼭 기억하시고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우쳐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쳤어요. 만나가. 왜? 이제 거기서 먹을 게 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예, 이 훈련이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5절에서 10절. 주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곧장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2년 플러스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만든 건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불신하고 거역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불신이 다 죽을 때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볼 때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죽어야 되는 거죠? 불신이 죽을 때까지. 그 느낌 아시겠어요? 불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 4개월, 어떤 사람 4일, 어떤 사람 4주, 어떤 사람 40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기간의 차이는 뭐냐? 내 불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실 건데 빠르냐 늦느냐 이거는 내가 얼마나 불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도는 척박한 광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살 수가 없죠 여기서. 그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해요. 그리고 기대하게 만들어요. 광야가 너무 좋다면 왜 여기가 좋은데 뭐하러 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산천이 너무 아름답고 각종 가실이 풍성하고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힘을 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은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그냥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가 결핍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늙고 병들고 결핍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거기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이죠. 여기가 모두 퍼펙트하고 완벽하다면 물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만 다 갖췄다면 뭐가 여기가 천국이지 무슨 천국을 그리워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을 주고 결핍을 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너네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성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기다리고 바라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예요. 이 주일날 설교예요. 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가 광야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아까 했던 유명한 말씀이죠.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려하려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인용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신명기 8장 이 3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뭘로 산다고 생각하죠? 떡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떡으로. 돈 있어야지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확고하게 믿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없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생해요. 우리의 생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공급돼야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된다고 했죠. 요한일서에 나왔죠. 그 나왔잖아요. 떡만 잘 먹고 죄 짓고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육신도 소생해서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야 먹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떡도 먹어야 돼요. 떡으로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떡만 갖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73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찬양지 733장. 나는 믿네. 이 찬양 오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맞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였던 삶을 살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있는 것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믿음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어쩌면 저희도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살기 어려운, 너무도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단과 훈련을 거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걸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복되게 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